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지옥길로 가고 있는지 천국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임의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 못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몰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이 경솔하게 향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왜 남의 티는 그렇게 드러내서 비판하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마귀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녀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회개했는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거니와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영적 상태부터 잘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려면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 맞는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안 맞는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안 맞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뜻이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뜻 즉 우리 삶의 언행심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기준 잣대가 분명해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잘못 신앙생활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은 흠점이 많은데 자기 자신은 완전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은 실수도 많하고 알게 모르게 죄도 많이 짓고 그럴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점이 없고 천국 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에 필요한 말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한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대로 천국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려면 정확히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늘날까지도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거나 성숙하고 주님과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선 헌신된 참된 주의 종을 통해서 종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 여러분이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로 원하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교회마다 세워준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뜻을 분별하게 만들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참된 종들을 쓰시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도보다 훨씬 못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너희의 의의가 정령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딱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그 누구도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마치 여러분 기초석이 없는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풍파 세상에 시험이 불어닥치고 사탄과 약한 영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면은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심해진다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면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배우셔야 되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명심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사중복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모르는 것은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면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하면 나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면 나 직분자라고 말만 하면 그렇게 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도 무분별하게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진실로 철저히 회개도 안 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육신의 종 안목의 종이 이상처럼 부귀영화 욕심과 타협하면서 천국도 가고 싶고 이상의 것 그런 욕심까지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그러면 결단코 돌아올 수 없고 영원토록 괴로운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구하시기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 못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죄악된 길로 가는, 자기 착각이 살다가 결국 원치 않는,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치 않는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죄와 타협하는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는 가운데 주님의 토야에 내치심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둘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내 심령에 명심해서 지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았으면,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심령에 새겨서, 내 심령에 잊지 말고 내 심령에 정확하게 새겨서 내 심령에 명심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배우고 아는 것을, 깨달은 것을 갖고 나는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기만 하면, 이해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사탄 마귀는 더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시험했죠? 성경 말씀 갖고 시험했어요. 사탄 마귀가 이브와 아담을 여러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말씀 갖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보통 말씀 갖고 시험해요. 말씀을요 조금 바꿔버립니다. 조금씩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해요. 그게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악한 형들의 기법입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 말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가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 사탄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여러분 잘 공부해 보시면 뭐 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왜? 그렇게 살면 다 천국 가니까. 그래, 너희들 배우는 거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배우는 걸 막을 수 없으면 무엇을 막으려고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 살도록 자꾸 미혹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 자신의 감정과 육신을 통해서 역사,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해하면서도 못 지키도록,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도록,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밖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과 여러분 싸워서 져버리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쏟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 뭐라 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왜 떱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나중에 완벽한 심판을 받을 때는,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재림 하시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들이 심판에 떨어지죠. 예수님 오시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하게 약한 놈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안 믿고 싫어하는 자들도 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했으면 내 심령에 명심해서 그걸 지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죠. 그렇기 전이라도 우리는 점점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점점 가까워지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세상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래전부터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진실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럼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제가 어떤 잘못을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뉘우침이죠. 진짜 회개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이후로 제가 죄 짓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내 심령에서, 적어도 내 심령에서 과거에 그런 죄악된 것들을, 행실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계속 과거의 죄악을 범하면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이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건 다 사형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사울의 왕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시작에 와서도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말씀 뜻을 배우기 힘쓰시고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배우고 내 신령의 세계에서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켜 이루는 삶을 사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정욕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한지, 자기가 정욕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뜻을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 없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시하고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죄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교만하게 죄를 짓고 삽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정욕으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함과 정욕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라.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인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들여서 날마다 마음을 다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는지, 뜻을 다해서 다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목숨을 다들여서 정성을 다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형제 자매를 정말로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그 살아계신 영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있는지,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한 번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있으면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발 휴가 받은 사람은 안 되고요. 점점 죄악 가운데 있어서 사탄하게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 가운데 천국 가기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천국 가는데 더욱더 많은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겨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 가운데서 무슨 일이 터졌든 누구 앞에서 항상 하나님으로 해서 항상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고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내 기분 따라 기도하고 내 감정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고 있는지,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더라도 절대 선하시고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 올바른 하나님 말씀 뜻을 내가
심령의 명심에서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회개 합당 열매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만 회개를 했으면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거짓말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11조를 도둑질했는데 11조를 안 드렸는데 이제는 회개했으면 11조를 하나님께 정성을 진실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을 쫓아 살았는데 돈의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고 욕심이 곧 우상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면 이제는 돈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돈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회개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욕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랬는데 진짜 회개했으면 이제는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거나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 담배 하면서 내 정욕대로 살았는데 음란하게 살고 그랬었는데 이제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술, 담배 끊고 음란도 끊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 합당한 열매이죠. 회개 합당한 열매부터 없으면 교회 생활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순종, 충성, 헌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심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더욱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는 겸손과 성실과 정직과 충성 이와 같은 여러분 성령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별로 못 참았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확실히 점점 오래 참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화를 잘 냈었는데 좀 참다가 이제는 욱하는 것이 있더라도 뭐예요? 자기 절제하고 참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죄를 안 짓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들어서 이해하고 알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섬기고 했지만 지금은 원수까지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전에는 조금밖에 안 사랑했는데 이제는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열매를 여러분 확인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의 일을 맡기고 주의 일을 시키기를 원하시고, 난 지금 좀 쉬고 싶은데, 난 지금 나 개인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요 사명입니다. 교회에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가보면 가끔 우리 노숙자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또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쫓아서 사셔야 돼요. 내가 집사라면 집사의 직분을 여러분 열심히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면 목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교사라면 교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사명, 나의 직분을 여러분 명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걸 다 올려드리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으로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때로는 무거울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쉬고 싶을지라도, 때로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지 명심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분별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런 사명과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은 바로 끝까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육 생명소 인생
그런 권세나 은사나 은혜들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하러 주셨습니까? 열매를 맺으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시면 다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런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적 생명소의 인생 은사나 은혜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나 개인 한 사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 무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늘 충실하게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점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삼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삼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흠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이요 멀리 오랫동안 출장 갔어요. 예컨대 10년 20년 동안 외제 해외 나가서 일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일했는데 이제 돌아온대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돌아오든 말든 남편이 신경도 안 쓰고 준비도 안 해요. 그러면요 그 아내는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안 사랑하고 있는 사람.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을 앞둔 아내가 있어요. 그 예비 신부가 있어요. 이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가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올리러 신랑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가 딴짓하고 있어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일로 바쁘고 결혼식을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 신부가 제대로 된 예비 신부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시고 첫째 부활의 휴가가 일어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보지만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때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거룩한 신부,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20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행실이 바로 거룩한 신부들이 입을 그런 깨끗하고 빛난 흰 세마포로 단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찾아봤죠. 우리 영혼육 가운데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처럼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 많은 책망을 받은 그런 외식자들 같은 그런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한 행실,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우리 영혼육이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들어 경외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흠점없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소망하고 사모하라, 생각하고 자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심령이에요. 그건 깨어서 준비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졸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므로 너희들 깨어 예배하고 있어요.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늘 흠점없는 거룩하심으로 단장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첫째 부활 휴거밖에 부족함이 없는 진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소망차고 행복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직분도 잘 감당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이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아름다운 영혼육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찬양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잠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고, 헌신할 것이 있다면 헌신하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